오늘은 영화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를 아주 오래된 영화라서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참 재미있게 또 의미 있게 봤던 영화입니다. 미국의 한 명문 고등학교에 키팅 선생님이라는 분이 부임해 옵니다. 오셔서 본인 학교 분위기가 너무 권위주의적인 분위기, 억압적인 분위기에 있는 그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이제 여러 가지 시도하죠. 학생들에게 자기 생각을 좀 표현하게 하고 또 창의적으로 또 살아갈 것을 권장합니다. 시를 통해서 어쨌든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그런 모습을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명문고등학교다 보니까 내일이 중요하다. 내일을 위해서 지금은 참아야 된다. 이걸 굉장히 수월성 강조하면서 계속 학교 분위기를 그렇게 만드니까 내일이 중요하겠지만은 현재를 즐기지 않고서는 내일이 없다. 그래서 카르페 디엠이라는 그 말을 통해서 현재를 즐겨라. 이런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거기에 우리 닐 페리라는 학생이 있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강압적이고 또 학교 안에서도 나름대로는 시를 사랑하고 굉장히 그 창의적인 그런 학생이었는데 나름대로 그걸 통해서 예술을 사랑하면서 자아를 막 찾으려고 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강압 그리고 학교의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가 자유를 잃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생을 스스로 마감하죠. 그 영화에서 닐의 죽음은 시인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억압적인 체제와 분위기를 폭로하고 자유를 부르짖는 나름대로의 몸부림이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영화의 분위기가 또 바뀌는 것을 좀 생각해 봅니다. 오늘 57장 1절을 제가 읽으면서 죽은 시인의 사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죽은 의인의 사회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고 죽임당하는 이런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 57장 1절 2절의 앞뒤로 문맥은 이렇습니다. 전문맥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봤습니다만 9절부터 12절에서 56장 9절 12절에서 몰지각한 목자들, 맹인이고 벙어리고 또 탐욕이 심한 족할 줄 모르는 그런 몰지각한 목자들, 자기 길을 돌아가면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그래서 계속 만족을 모르는 탐욕에 가득한 그런 목자들, 사회의 지도자들, 이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10절에서는 오늘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사회에 만연한 우상 숭배를 지금 폭로하고 고발한 내용입니다. 결국은 사회가 왜 이 의인이 죽는 사회, 의인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을 두는 사람도 없는 이런 사회가 되었는가? 왜 죽은 의인의 사회가 되었는가? 지도층의 몰지각함, 이것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우상숭배적인 예배가 만연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닐의 죽음이 억압적인 체제와 분위기를 폭로하고 자유를 부르짖는 나름대로의 몸부림이었다면 오늘 의인의 죽음은 오늘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평안으로 인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비록 죽임당했지만은 평안으로 들어갔고 바른 길로 행했던 그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그냥 억울한 죽음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관심 밖의 죽음이기도 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도 못한 죽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주셨고 그들의 침상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의인의 죽은 의인의 사회를 만들었던 두 번째 이유, 즉 3절부터 오늘 10절까지 볼 텐데요. 사회에 만연한 우상 숭배를 폭로하고 고발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우리 우상 숭배의 실태 그리고 그 결과 이거 한번 살펴볼 거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것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사야가 당시 살았던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800년 전에 썼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을 향해서 좀 쓴 말씀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구속받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2000년도 훨씬 넘는 그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은 뭐라고 보고 계시는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받아주시고 계시는가? 아니, 우리 예배 말고 나의 예배. 나는 어떤가?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3절 4절 제가 조금 목소리를 높일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그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한 번씩 나왔던 시온에 따라 이렇게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들을 무당의 자식이라고, 저주받을 무당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이다. 너희들의 아버지가 간음자고 너희들의 어머니가 음녀다. 막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희롱하고 있냐? 누구를 향해서 입을 크게 벌리면서 혀를 내밀면서 조롱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불순종하는 패역의 자식이고 입만 열면 거짓말 치는 거짓말장이의 후손이 아니냐?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랬습니까? 5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 때문이죠. 상수리 나무 사이에서, 푸른 나무 사이에서 음욕을 피우는 음녀 자식들이고,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 패역의 자식들이다. 쭉 앞으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우상 숭배의 실태를 고발하기 앞서서 우상 숭배적인 예배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음녀의 자식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늘 순결을 지켰던, 거룩함을 지켰던 그런 백성들이 간음, 음행 이런 삶을 낳는 그런 음녀 자식이 되고 있다. 정체성 상실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임을 자랑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 대신 온갖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진실보다 패역과 거짓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의 성품을 보니까, 그들의 윤리를 보니까 그 어디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 패역의 자식들아! 이 거짓의 후손들아! 너희가 지금 누구를 향해서 조롱하고 있느냐? 누구를 향해서 혀를 내밀고 있느냐? 이렇게 막 강하게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체성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천국 시민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빌립보서에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과 빌립보에 사는 집사든 목사든 장로든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1장 27절에서는 너희는 천국 시민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은 싸움이 있으니까 복음의 대적들에게 맞서서 싸우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이것이고, 그 또 하나가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나아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협력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복음의 대적들에 대해서는 대항하며 싸우면서 고난받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행하려고 하는 교회를 향해서는 함께 협력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천국 시민의 온전한 성품이고 윤리고 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혈통만으로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외모만 가지고는, 어떤 직분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가지고 몇 대 지금 신앙인이다, 이것 가지고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보이고 있는 성품, 그 사람이 보이고 있는 윤리, 그 사람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 삶, 이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됨, 교회됨은 교회 다닌다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11시 예배, 11시 40분이죠. 11시 40분부터 1시 정도까지 우리는 나는 매일 예배하고 있다, 이게 주내 교회 성도됨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됨은 삶에서 드러난 성품,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 열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예수님은 외식적인 종교 생활에 빠져있던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아비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아니다.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너희 아비다. 따라서 너희들은 거짓의 아비가 너희 아버지니까 너희들은 거짓의 자식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지금 막 무당 찾아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온갖 간음을 행하고 음행을 일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음녀 자식입니다. 음녀 자식, 간음자의 자식이에요. 입만 열면은 뭐 거짓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를 정직한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따라서 너희들은 거짓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돈을 막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만몬 우상에 빠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만몬의 자식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날 사랑만 외치고 혹시 뭐 밖에 나와 있는데 에로스적인 사랑을 이야기했죠. 그것만을 찾고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고 거기에 빠져있고 거기에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프로디테의 자식이고 에로스의 자식이죠. 성품이 그 사람을 말해주고 삶이 그를 설명합니다. 예수님도 열매로 그 나무를 알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내가 우상 숭배에 빠지면은 결국은 나를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가 안 나타나요. 우상 숭배에 빠지면은 그 사람의 삶의 성품 속에서 예수 믿는 모습이 안 나타나요. 합당한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니까요. 복음을 살아내는 역동적 공동체여야 되는데 우상숭배에 빠져 있으면은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의인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의인이 죽어도 죽었네 이거죠. 근데 나는 그 길 가기 싫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당시 우리 이사야가 지금 고발하고 있는 당시의 모습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선지자가 이스라엘 저지른 우상숭배 실태를 하나하나 좀 폭로하고 고발하고 있는데요. 자, 이 고발장에 적혀 있는 그들의 행위 하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거는 분명히 예배 행위였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음행이고 우상숭배다라고 지금 명확하게 막 책망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자, 5절 말씀 봅시다.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고 있다. 예. 상수리나무 모든 푸른 나무 안에서, 예. 우리가 어제도 이제 나무 아래가 푸른 나무 아래에서 막 기도했어요. 예. 이 기도가 예배 행위잖아요. 근데 이들은 상수리나무 아래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뭘 했냐면은 음욕을 피우고 있다. 예배 행위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이 지금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음란한 짓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 이 복이 그냥 하늘과 땅이 이렇게 함께 음양이 딱 조화될 때 여기서 열매가 있다. 다산도 있고 번영도 있고 뭐 비도 내린다라는 그런 잘못된 신앙 속에서, 예, 이 일들을 하고 있는 이 바알 숭배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5절 하반절이죠.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였다는 것이죠. 인신 제사를, 진짜 자식을 막 몰래게 바치는 제사를 바위 틈 사이에서 드렸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6절인데요.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서 내 몫이 있으니, 매끄러운 돌들이 많이 그 중에서 이건 신령한 돌이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그것들이 네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다. 요즘 우리 여호수아에서 제비 뽑아서 자기 분깃 삼잖아요. 그것처럼 그것을 제비 뽑아서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전제는 포도주 제사잖아요. 예물, 이거는 소제, 곡식 제사, 거기에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정령, 그러니까 이 바위에 지금 신령한 영이 깃들었다 생각하면서 그것을 막 지금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정령 숭배를 지금 이들이 행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네 침상을 베풀었고 네가 거기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다. 왜 침상을 드려요? 그래서 온갖 다산을 위한, 예, 당시에는 뭐 다산이 이제 복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었으니까 다산을 위해서 온갖 음란한 음행을, 예, 여기서 지금 그들이 지내는, 그러니까 그것을 이방 종교가 원하니까 그 종교에 그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을 가리킵니다. 자, 8절인데요. 네가 또 네 기념표는 원래 문과 문설주에 유대인들이 이제 말씀에 경구를 붙이는 것을 가리키는데, 지금 이들은 문과 문설주 뒤에 이 기념표를 붙여놓고 뭘 하냐면은 말씀을 붙여놓은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서 벗고 올라갔어. 몸을 다 벗고 올라가서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고, 그들이 누구예요? 이방 신들이죠. 이방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지금 문설주나 자기 문에다가 자기는 뭐 이런 종교 섬기는 사람이다, 이런 이방신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명패 딱 붙여놓고 온갖 지금, 예, 이방신을 숭배하는 음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네가 기름, 즉 이것은 올리브, 감람류를 가리키는데, 감람류를 가지고 몰렉, 암몬 자손의 신이잖아요. 몰렉에게 나아가서 향품을 더하였고 사신을 먼 곳에 보내서, 예, 또 다른 많은 신들을 지금 초청하는 거예요. 스오레까지, 무덤에까지 내려가게 만들었다. 그들이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엄청난 지옥과 같은 곳까지 나아가게 만들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않고, 헛되고 헛된 짓을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헛되다 말하지도 않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계속 그 일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 이렇게 하면서 네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중독에 빠지다 보니까 우상숭배 중독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헛된 짓을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끊지를 못하고 있는, 술 중독에 빠지면은, 예, 이게 헛되다는 걸 알면서도 못 끊는 거잖아요. 예, 그냥 성 중독에 빠진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에 빠지면은 이게 헛된 줄 알면서도, 예, 여기서 뭐 힘을 보충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을 하는 이 우상숭배 중독에 빠져 있는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우상숭배의 실태를, 이 고발장을 딱 보면서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어요. 예배와 관련되어서. 자, 이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틀렸습니다. 이들에게 열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형식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예물과 예법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더 복잡하고 옳기도 한 부분이 없잖아요.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없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이게 우상숭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찬양을 드리고 수많은 헌금을 드리고 온갖 예배적인 열정을 보인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예배는 우상숭배 예배.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예배 태도가 틀렸어요. 여기에 이들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내 이름을 경휼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망령히 일컫지 말라고 하는 말씀 자체가 이미 불순종이에요. 어겼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예배예요. 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예배죠. 예배 태도 자체가 이미 잘못되었어요. 불순종이에요. 여기서 수많은 기복적인 기도를 드렸나 할지라도, 달라고 엄청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몰래게 주는 일시적인 만족은 있겠죠. 아니면 주는 일시적인 뭐는 있다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없어요.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선물을 더럽히고 있어요. 예배의 본질 자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고 있어요.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선물을 지금 완전 더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 바위나 나무나 이런 온갖 것들, 이거 다 하나님 주신 피조물들이에요. 이 땅에는 히말라야 산, 에베레스트 산, 수많은 하나님 주신 피조물들이 엄청난 신성이 깃들려 있는 같은 이런 피조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 우상숭배는 신성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피조물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을 조물주처럼, 창조주처럼 여기는 그 예배, 자연스럽게 여기에서는 음란으로 연결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만 더럽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까지도 더럽히는, 이게 바로 우상숭배 예배. 예배 대상이 틀렸고, 예배 태도가 틀렸고, 예배의 본질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상숭배. 예배 본질이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배 본질이 뭘까? 예배를 여러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간을 인간 되게 만드는 게 예배. 예배 본질은,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더 높여지고, 우리 인간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 신랄하게,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발견하게 만드는 게 이게 예배입니다. 사람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사피엔스, 결코 호모 데우스가 될 수 없는 존재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섬길 대상이 결코 아니다. 경배 대상이 아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능력과 구원은 다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동시에 우리 인간은 그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해야 될 존재임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이고 예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면은 예배가 삶이 딱 질서가 잡혀요. 우리 계시록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우리 땅에서 수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발견하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늘에 계시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시고 그 주변에 내 생물이 있고 24 장로가 있고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삶의 질서가 딱 잡히는 거죠. 내가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되는가. 이 땅에 누가 지금 진짜 다스리시는 분인가. 이 땅에서 우시아 왕이 죽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어떤 황제가 지금 엄청난 권력을 휘둔다 할지라도 하늘에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계시는 것이고, 어린 양과 함께 이 땅을 구속하시고 섭리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하니까 찬양과 연배는 그분께 올려드리고, 이 땅에서는 그들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면서 딱 질서가 잡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자리를 바꿉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을 무너뜨립니다. 삶의 중심부터 무너지게 만듭니다. 무질서하게 만듭니다. 카오스 상태야. 그러니까 삶이,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뭔가 삶의 질서 하나도 안 잡혀있어. 규모도 없어. 늘 헷갈리고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막 돈 때문에 쫓아서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도 모르고 늘 막 거기 있습니다. 거기는 우상숭배 예배는 샤머니즘, 기복주의, 이방 종교 혼합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인간의 탐심까지.
욕망까지 더해지니까 어떻게 일이 벌어집니까? 수많은 기도 제목 있잖아요. 다산, 번영, 권세 확보, 오늘날 성공, 수많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 그것을 위한 수단으로 예배가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예요. 거기에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분명한 기준이 없어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어요. 윤리의 기준도 없고 도덕의 기준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죄의식도 없죠. 우상 숭배를 드리면서 이런 죄의식 빠지는 사람들 봤어요? 저주받을까 싶어서 사실은 죄 이렇게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거에 대한 죄의식은 없는 거죠. 그러나 예배 앞에 딱 나가보세요. 정말 두렵고 떨리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이사야 선지자도 자기의 입술이 너무 부정하다고까지 고백하고, 나는, 예레미야는 저는 아이라, 경상도 말로 나는 아이입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진짜 부족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 24장로들도 예배 앞에서 자기의 관을 딱 벗어들면서 무릎 꿇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두 가지만 한번 적용해 봤는데,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떤가요? 경외감, 두려움 없이 드리는 예배는 없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4절 말씀, 크게 읽지는 않을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무례한 예배 태도를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는 그들의 이 무례한 예배 태도를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너희가 지금 누구를 희롱하고 있냐, 나를 희롱하고 있구나 이거죠.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면서 혀를 내밀면서 막 조롱하는. 제가 최근에, 오늘은 아닌데요, 여러분들 지금 아직 제가 여러분들 자세히 안 봤어요. 예배 설교하면서 몇 번 찾아가서 너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맞아? 깨우고 싶고 졸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예배 태도가 무례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런 태도를 볼 수가 있지?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찾아가서 네 당장 나가라 너. 이렇게 하고 싶은 한두 번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저렇게 경외감이 없을까? 교회를 지금 1, 2년 다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사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다가 생각했어요. 본인은 얼마나 힘들까? 아내 때문에 이거 왔을 테고, 아니면 지금까지 왔던 관성 때문에 여기 앉아있기도 하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혹시 있는지도 모를 텐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거 맞을까? 이런 거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저렇게 예배 드릴 수 있지? 제가 여러분들 삶은 잘 모르잖아요. 제가 볼 수 있는 시간은 이 시간밖에 없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분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또 지금도 사실은 그분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네. 스스로 그런 태도를 내가 보였다 생각하면 돌이키시 바랍니다. 돌이키시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되게 친밀하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빠, 아버지 맞아요. 그래서 마음껏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온갖 이야기 다 해도 괜찮아요. 근데 무례하겠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내가 지금 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태도였어요, 내가 보니까. 두 번째는 이 외경심 없는 예배, 경외감 없는 예배는 얼마든지 우상숭배로 변질되고 현세의 기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는 점입니다. 옛날에 부모님들이 했던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그런 예배죠. 권세 확보의 욕망이 가득한 정치 현장과 같은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탐심과 욕심과 자기의와 자기의 죄악이 깨뜨려지는 시간이어야지 자기 의와 자기 탐심과 욕망과 온갖 이 땅에서의 권세 확보 이것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순간 예배는 우상 숭배로 변질돼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받지 않으세요. 그런 예배가 만약 계속된다면 아까 봤던 의인이 죽어도 아무런 마음에 두지 않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죽은 의인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진실한 이들이 거두감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깨달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안 듣는 거죠. 귀를 닫아요. 왜냐하면 나는 나의 의, 내 것, 내 욕심, 내 것, 그거 뭐 구하는 것 이것만 중요하니까 옆 사람 쳐다보지도 않죠. 따라서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런 우상 숭배 예배를 들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 없고 말씀에 순종 없고 예배 본질 없는 예배는 우상 숭배 예배니까. 기독교 이름 드리는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많은데요. 기독교에 간판 걸고 우상 숭배하는 예배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그런 예배가 가짜 예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예배는 자기 의만, 자기 권세만, 자기의 욕심만. 바울 사도는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우리 골로새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탐심이 깨뜨려져야 되는데 예배가 강화됐는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자기만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교만이 막 배 밖에 나와서. 이런 예배는 죽은 예배일 뿐만 아니라 죽은 의인의 사회를 만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의 예배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의인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예배 드리다가 죽어간 그 의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평안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되게 불행하게 보일 거예요. 근데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평안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가다가 억울하게 죽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고 정말 저주받았다 생각하겠죠.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1장에서 내가 진짜 지금 주님 앞에 가고 싶어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은 게 내가 막 꿀떡 같지만 진짜 원하지만 내가 다시 살아나서 이 감옥에 나가는 것을 확실하는 것은 유일한 한 가지 이유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조금 더 유익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나는 지금 진짜 빨리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가고 싶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의 죽음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저도 제 동생이 먼저 벌써 한 4, 5년 됐나요?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참 많이 울었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보다 더 많이 울었을 것 같은데 동생이 먼저 세상을 떠나니까 진짜 슬프더라고요. 또 옛날 제가 선교단체 간사할 때 진짜 착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사이에도 저 친구는 가장 착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하나님은 저 친구는 더 이상 놔두면 죄에 물들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 품에 먼저 데려갔구나. 우리 보고는 기회를 주면서 야 조금 더 죄 좀 더 빨리 죄 버리고 더 준비했다 와라.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남겨준 기회다. 이렇게 했거든. 이번에 우리 주영 형제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 가족들은 굉장히 슬퍼했다고 생각해. 얼마나 많이 마음이 힘들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저도 하나님 조금 더 기회를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또 이 말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겠고 불의한 세상에서 더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쩌면 그를 먼저 데려가셔서 지금 평안에 들어갔고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품에서 지금 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해라. 온전함을 좀 회복하고 우상숭배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는 의인과 진실한 사람들과 바른 길로 가는 사람들에 대한 감각 좀 제발
회복하고 와라. 이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자기 것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자기 욕심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의인들의 죽음과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옆으로 돌아보지도 않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세상, 내가 물들지 않도록 다시 한번 돌아보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이, 제가 11절 13절은 하나님의 대책이라고 제가 한번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책은 그들의 실상을 낱낱이 폭로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예배 형태 쭉 아까 이야기했어요. 근데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았기에, 누구 말미암아 놀랐기에.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놀라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 증거는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잖아요.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이들은 열심히 뭔가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경외감도 없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것의 실상이 뭐냐면은 거짓을 말하고 나를 생각하지도 않고 이를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그동안 속여오면서 예배드리는 외식적인 예배였겠죠. 위선적인 예배를 막 드리면서 저 예배 드립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들의 실상 내가 한번 까발려 볼까? 너희들은 거짓을 말하는 자야.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 너는 나에 대한 경외감이 1도 없어. 1도. 마음에도 두지 않아.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했잖아요. 아이들이 막 처음에 거짓말을 좀 하고 조금 속이고 있다가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근데 이 녀석 더 놔두면 안 되겠네 하면 딱 불러서, 야 너 이렇게 하나하나 막 이야기하면 깜짝 놀라. 엄마 어떻게 알았지? 엄마가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아빠가 다 보잖아요. 근데 제가 바뀌겠지? 그러면서 조금 기다리고 참는 거잖아요. 근데 더 이상 이거 넘어가면 얘가 이제 변질되겠다 싶을 때는 딱 불러서 하나하나 딱 이야기해 주는, 낱낱이 너의 실상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 이게 사실은 사랑이에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그들의 실상을 폭로하고 있어요. 이게 심판의 첫 번째 단계.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상을 하나하나 지금 폭로해주고 있다면, 나를 좀 건드려주고 있다면, 이게 하나님 나를 지금 만지고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오랫동안 잠잠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처벌하겠다 말씀. 하나님의 처벌이 두 번째, 지금 하나님의 징계, 이게 하나님의 지금 사랑인데요, 두 번째 대책이에요. 네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합니다. 내 공의를 너희들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너희들의 공의를 내가 한번 까발려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행한 일, 이게 얼마나 무익한 일인지 한번 생각 좀 봐라 하면서, 네가 부르짖을 때 네가 한 일이 뭐냐면은 네가 모은 우상들한테 너를 한번 구원하게 해봐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냐 이거지. 구원할 수 전혀 없는 무능력한 존재를 모은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신들이 공의라고 했던 그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다. 무익하고 무능력하고 그들의 인생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처벌이에요. 로마서 2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세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용서하신 분 맞아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우리를 영원한 정죄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거 맞아요. 근데 여전히 여기서 죄를 행하고 온갖 악한 행위를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처벌하시는 분이세요. 그거에 대해서 환난과 곤고가 있게 할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이거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복으로 옮겨주신 맞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의를 막 강조하면서 여전히 탐심 속에서 온갖 나쁜 짓을 한다면 하나님 대해서 그래서 징계하세요. 처벌하세요. 하나님의 우리를 살려주신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 맞아요. 근데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다 용서하는 게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살인했으면 살인죄 짓게 만들고 살인 형벌 받게 만드는 거고 우리가 살인죄를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용서했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런 법이. 밀양에서 그것 때문에 지금 막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전도연이가 나오는 사람이. 기독교가 잘못된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이거 돌이켜야 돼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처벌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정죄받지 않아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긴 분 맞아요. 그러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돌이켜야 돼요. 그렇게 하시겠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지금까지는 채찍이라면 지금 당근인데 자 13절 하반절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살펴볼 14절부터 21절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회복과 평강의 약속을 좀 믿고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의인의 사회는 가치 전도의 사회입니다. 사람들은 의롭게 살지 않고 의인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의인이 죽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직 돈과 물질과 현실적인 안락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한달지라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섭리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판결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 하나하나를 폭로하십니다. 하나하나를 야 너희들의 실상이 이거다 폭로하십니다. 부끄럽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 앞에서 부끄럽게 할 것이고 때로는 어떤 경우에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처벌하시는 분이세요. 반드시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분이세요. 자신들의 무능력을 발견하게 될 수 있어요. 너무나 무익한 짓을 행했구나.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어쩌면 경험할 수도 있어요. 계속 술 마시면은 그냥 술중에 빠져서 병드는 게 사실 하나님 쳐버릴 수 있어요. 왜? 3층에서 막 자기가 알아서 막 떨어지면은 골이 깨지게 만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쳐버릴 수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만드는 거죠.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다 헛된 것인지를 막 깨닫게 하는 그런 날이 현재도 있고 마지막 날에 있어요. 그러므로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또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나를 의뢰해라. 깨닫고 온유한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땅 주겠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책이 여러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처음에 하나님의 대책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닙니까? 막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죄악 좀 폭로하고 처벌도 지금 당장 하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막 처벌한다 하고 그리고 막 또 기회 또 주고 이래가지고 사회 바뀌겠습니까?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렇게 막 지금 나쁜 짓 하는 놈들은 당장 불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아들 제 진짜가 우리 진짜라고 얘기했잖아요. 저한테는 막 이렇게 급한 성격이 있어요. 운전하다가 막 깜빡이 안 켜고 끼어들으시면 갖다 박아보고 싶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그럴 때마다 제가 내가 나한테 우레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해라 참아라 브레이크 엑셀을 밟지 말고 브레이크를 밟아라 막 이렇게 스스로에게 막 이렇게 다짐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다가 생각했어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 조금은 너무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지?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때문이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존재라니. 우리를 참고 계시는 거고. 우리를 좀 더 기다리고 있는 거고. 우리의 죄악들 낱낱이 때로는 폭로하고 때로는 막 처벌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막 기회도 주고 우리 자녀가 있어요.
우리 3명의 자녀가 있어요. 사랑스러운 우리 아들 어딘가 있을 텐데 지금. 네. 이놈들 제가 사실은 제 성격 같았으면 이미 이렇게 했겠죠. 근데 또 기회를 주고 또 다시 기다리고. 왜요? 부모 자식.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이 마음이 저는 이런 마음이 아닐까. 우리의 공의, 우리의 행동 사실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너무 미치지 못하면서 내 공의, 내가 이런 게 맞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배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든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든.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의에 맞지 않는 거라면은 오늘 무익할 것이고 무능력하게 될 것이고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을 빨리 하나님이 좀 기회 주실 때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원주의 시대를 살고 있죠.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 마음을 쓰는 것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예배 태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딱 보면서 회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성의 색깔도 다르고 신앙의 색깔도 좀 다른 것 같고 예배 형태도 교회마다 다르기도 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도 다르기도 하고 요즘은 세대 우리 안에 지금 60대, 70대까지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데요. 60대, 70대는 몇 분 안 아시기 때문에 50대가 바라보는 40대, 40대가 바라보는 30대, 30대가 바라보는 20대, 20대가 바라보는 10대는 다들 아이고 쟤들 왜 저렇게 하냐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10대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쟤들은 애들 왜 저리 키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쟤들은 아직도 교회를 안 와? 이렇게 이야기. 옛날에는 100일도 되기 전에 교회 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몇 달, 6개월 되지도 교회를 안 오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깜짝 놀라는 분들이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다양하다. 이것들을 우리가 용납하는 거, 이게 다원, 어쩌면 종교다원은 아니지만 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다양성은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보면은 다채로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우상숭배, 그것은 다원주의에서 용납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예배를 용납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왜 제 예배 태도를 문제시합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본질이 빠진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돈 내 된대로 예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명목으로 합리화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우상 숭배예요. 그건 하나님을 떠난 행위이고 영적 간음이고 영적 음란이에요. 음행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이 걸맞은 삶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주님, 나를 대속하신 주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는 주님, 이 주님을 내가 남편으로 여기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남편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내가 예수님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도 내가 두 집 살림해.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걸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방인도 받아들일 수 있고 여러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를 나를 용납해라. 이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기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정체성에 걸맞은 예배,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예배가 됨으로 말미암아 진짜 그런 예배를 드릴 때 때는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또 죽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예배가 저는 이 땅에 사회를 살리는 예배가 살리는 삶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의인이 살아나는 사회. 의인이신 예수님도 사실은 죽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들이 다 평안 얻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만 한다면 가능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운주의 시대 속에서 내가 살고 있지만은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더 예배의 본질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 되게 달라고, 예배를 통해서 나의 욕심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나의 탐심을 깨뜨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내가 속하 있는 사회를 숨 쉴 수 있는 사회로 만드는 그런 저희들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